아멘. 제가 가끔 성경을 볼 때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종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까? 무엇을 해주면 이들에게 유익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열정과 열심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 쏟고 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성경의 전후를 읽어보면, 잘 살펴보면, 명령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명령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요, 그 이유는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엄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역시요, 그 이유를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심판이 어떻습니까?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그죠? 우리에게 경각심을 줘서 절대 우리가 심판을 면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 밀어넣으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주 밖의 일들, 그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일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지구 이 땅의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일들, 여기에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로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고, 우리 자신을 돕기 위한 일뿐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본문은요, 우리 다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 들으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들으라 하는 거는요, 듣고 행해라, 듣고 분명히 행하라, 절대 행해라, 명령과 함께 반드시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죠? 말 좀 들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들은 대로 행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행해라, 그대로 행하라. 우리 오늘 본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사랑을 구걸해도 해줄까 말까 한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은 명령하면 무조건 사랑해 줍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예? 쫓아다니면서 나를 사랑해, 넌 나를 사랑해야 돼, 이건 스토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해달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그것도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전인적으로 온전히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처럼 이 명령 역시 우리들을 위한 명령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 이유예요. 이름이, 제목이, 주제가 이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강령, 그러니까 행동 강령이에요. 행동 강령.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보상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명령, 어떤 명령인지 한번 보죠. 자, 1절부터 3절. 자, 1절부터 3절까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1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2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3절에는 이스라엘아 주위에서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요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지키고 행하라. 이 말 계속 반복해요. 그럼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들으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나눴죠. 근데요, 지켜 행하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빼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행하라는 뜻이죠. 또 지켜 행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켜 행하라는 것은 너희 편의에 따라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셔요. 인간 간사하다 그러잖아요. 인간 간사하다. 인간은 참 간사하다. 말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 너희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해석하지 마라. 너희 편의대로 말을 왜곡시켜서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요 특별하게 예를 안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예배가 점점 편해지고 있죠. 그죠?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하니까요 편해져요. 이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터넷 예배를 예를 들어서 지켜 행하라고 했다면, 너희는 예배를 지켜 행하라고 했다면 인터넷 예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가능한 예배입니까? 예? 할렐루야. 아니 이거 가능한 예배예요? 예? 아니 지금 한번 물어보잖아요. 제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능한 예배입니까? 다 같이 시작. 아니 얘기를 해줘요 제가. 예?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작년 초에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는 처음에는요 아마 그래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예배 보는 것처럼 씻고, 예? 머리 좀 만지고, 그래도 뭐 양복을 안 입더라도 옷은 좀 어느 정도 좀 갖추어 입고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간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대충 이빨만 닦고 세수만 하고, 그리고 대충 그냥 뭐 추리닝 바지 입고, 예? 편한 바지 입고 이제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제 그러고 나다 어떻게 돼요? 또 점점 이제 게을러져. 간사의 인간이. 그래서요 마음대로 아이고 참여만 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 입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다행이에요. 누워서 틀어놓고 이제 듣는 거예요. 이제 설교만 들으면 예배인 줄 알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요즘은요? 요즘 날씨 좋잖아요.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캠핑 가서 이제 틀어놔요. 캠핑 가서. 다 놀러 가서 이제 핸드폰 하나 딱 갖다 놓고 핸드폰에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 방송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그리고 예배는요 내 종교적 양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배 참석 안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운 종교 양심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방편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종교적 양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모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뭐예요?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확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좋아서 따라가고 싫어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행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명령하신 이유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유죠? 첫 번째가 이유죠. 1절부터 3절까지 주제가 이유입니다. 자, 볼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PPT 준비됐습니까? 1절. 자, 안 됐으면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어떻게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에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의 날이 영원하기 때문에,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이스라엘의 날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분을 찾으신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뭘 찾아요? 에? 마스크를 쓰니까 조용히 얘기하면 몰라요. 아시는 분은? 에? 에. 빌미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분을 찾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될 이유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만 충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만 합당하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빌미를 잡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꼬투리?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수 있는 꼬투리.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규례를 지키는 것은, 지켜 행하라는 것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졸개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키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강령을 한번 보죠. 강령.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강령 PPT 됐습니까? 예. 아니요. 4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이거 말고요. 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게 행동 강령이에요. 행동 강령.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예요? 이유였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영원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스라엘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영원하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이제 명령과 규례예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라.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다 같이 한번 올려주실래요? PPT? 오늘 우리 방송 치라고 저하고 손발이 안 맞습니다. 자, 시작.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을 믿어요? 유일신을 믿죠. 여러분, 유일신이 뭔지 아세요? 단일신은 뭐예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유일신과 단일신 구분할 수 있어요. 단일신.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유일신은 한 분 하나님. 그죠? 한 분 하나님. 근데 단일신은요, 많은 신들 중에 우두머리 신을 얘기해요. 우두머리. 제일 월등한 신. 이게 단일신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있죠? 범신. 범신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어디에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신이 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수장인 사람이 그 얘기를 하죠. 어디를 어떻게 믿더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게 범신이에요. 예? 어디에나 신이 있다. 어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갈 수 있다. 이거 큰일 날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를 믿죠. 그죠? 야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게 얘기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유일신이란 얘기는 야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신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일신이라는 뜻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메시아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주인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세요? 유일신이라는 게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메시아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주인은 한 분이시다. 세상의 주인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는 한 분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나에게 유일신이다,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에게는 한 분 하나님만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붙잡은 것을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는 하나님만 있는데 하나님을 좀 덜 열심히 믿을 때는 세상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더 호감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외에 나머지를 다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나머지를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들. 이제 아멘 하네. 우리 노건사님들만 아멘해. 우리 노건사님들. 노건사님들.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내가 할 게 뭐고. 이제 노건사님들만 얘기. 아니,
왜 노건사님들만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나머지를 버릴 자신이 있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화로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 어디에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영화로우시며 만물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 그리고 그 높으심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 오직 나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만이 있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요. 5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마음은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있는 존재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요. 다 같이요.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마음에 새길까요? 무의식 중에도 작동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도 그 마음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의식 중에도 작동하는 마음에 말씀을 새겨두셔야지만 증거가 남을 수 있잖아요. 의식하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시면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증거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의식 중에도, 인간의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증거를 남겨두신다면 인간이 무의식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는 것입니다. 물론요,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죠. 의식해서. 그러나 무의식 중에도 작동하고,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자, 뜻은요,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뜻은. 그래서 생각이죠, 생각. 여러분, 우리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우리가 의지를 갖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이성으로 판단해서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곳, 그것이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뜻이에요, 뜻. 근데 마음과 뜻은 알았는데 힘은 뭐예요? 힘은요, 그야말로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그런데요, 여러분, 힘은 훈련 여하에 따라서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됐을 때 우리의 삶의 실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증거, 우리의 삶의 행태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 이것은요, 의식하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의미는요,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단어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이 말하고 어떻게 같아요? 완전하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과 어떻게 같아요? 자, 완전함이란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이 완전함이 도대체 뭔가 고민하다가 광고 카피를 보면서 저게 완전합니다. 내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다. 저게 완전합니다.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 이거는요. 전부를 쏟아 부었다는 얘기죠. 가진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 뜻에 있는 것, 힘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한다는 거는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뺄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한다는 의미는 완전하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쉐마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조금 전에 우리 완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쉐마. 이것이 완전함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행동 강령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이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머리를 숙인다든지 뭐 딴 데 이렇게 보면요, 갑자기 제가 이 말이 전달이 안 됐나? 왜냐하면요, 어려운 어떤 얘기들을 복잡한 얘기들을 할 때 저는 긴장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하면 편하게 전해드리려고 긴장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잘 보고 있다가 딴짓 해버리면 이게 잘 전달이 안 됐나? 또는 어려운가? 또는 이해가 안 됐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중요해요. 자, 완전함 이해하시죠? 완전함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완전함. 자,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클라이막스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마틴 루터가 정의한 것 외에는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것 외에는요, 저는 다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지 못했어요. 뭐 굳이 한다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나깨나 하나님 명령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이거는요,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잠시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틈을 주지 말고 쉴 틈 없이 훈련해서
힘을 강화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나 누워있을 때나 깨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또는 잊어버릴까 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는 나갈 때 문설주에 붙여서 그것을 보고 나갈 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고, 왜? 들어올 때 아내가 집 안에서도 이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문 바깥 문에 기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율례를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체득해버리는 것, 자나깨나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언제나 옆구리 쿡 찔러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명령과 규례가 뭐예요? 명령과 규례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할렐루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요,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 여러분 이거 읽어봐야 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하실 때. 다 같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의 땅 말씀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그죠? 보상이 있어요. 우리 세 번째 보상이라고 했어요. 이 보상이 뭐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간다는 것,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잘 들으실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린 기도하죠.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 들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은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약속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했던 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누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셨어요?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과 규례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바탕으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기도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걸 힌트를 얻었어요. 약속은 이루어져요.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고 그 기도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를 강력하게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무엇을 보상으로 주시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할 것 없죠. 하나님은 결국 이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쉐마를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켜 행하라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12절 13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볼까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뭐예요, 여러분? 들어가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서 건축도 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는 곳이고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고 따스게 자는데 그 다음 가장 우려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봐. 너무나 여유 있으니까 그 여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즐기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스스로 다지기에 아까 좀 우리 13절 말씀 봤잖아요. 뭐라고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절대 내 마음은 바뀌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취했을 때 그 취한 결과물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내 마음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성읍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을 허락하시고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심지도 아니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래서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못 누리는 거예요? 만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아무리 복된 삶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